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듣다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비슷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택해놓고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아프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죠. 반복해서 듣는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든 이야기를 한 번 해요? 계속해요? 계속해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술 먹는 사람이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왕년에 주사 한번 부려본 사람 계신가요? 저는 주사를 잘 모릅니다. 주사를 모르는데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 술이 깰 때까지 다른 사람을 이제 재우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인가 봐요. 힘들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질리잖아요. 힘들어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에 대한 문제는 그 해결책을 몰라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하소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들어줘도 한 70점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내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 고통당하는 원인이 너에게 있다. 요 얘기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3절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신에게 돌리나요? 남에게 돌리나요? 남에게 돌리잖아요. 남에게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숙함과 비성숙함, 아직 미숙함, 성숙함과 미숙함,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고통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입니까? 아니면 본인에게 그 속에서 나의 문제를 찾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성숙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꼭 힘들고 어려운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 문제 앞에 딱 서서, 그러니까
소위 직면이라고 하잖아요. 직면.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직면해서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잘했고 이런 걸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돌아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면 너 때문이라고. 잘못되면 남편이고 남편이 잘못되면 부인이고 또 애들은 엄마 잘못이라고. 실컷 키워놔줬더니 엄마 잘못이라고. 그럼 엄마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얘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버리셨고 우리를 이방 민족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팔아먹은 걸 보면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엄마한테 하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 적 있냐고 뭐 이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팔렸으니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바벨론의 신을 믿거나 우상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얘기하는 이혼 증서. 율법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아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구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참다 도저히 못 참아서 누구를 찾아가자면 요즘에 우리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이혼을 했을 때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외도를 남편이 했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구박합니다. 그러면 이혼의 이 가정의 파탄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변호사가 누구에게 있다 그러죠? 남편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변호사는 무조건 소송을 시켜야 돈을 버는 거니까. 예? 소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당신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해서 당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당신에게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 그럼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결정적으로 이 가정을 파탄낸 원인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증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이혼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이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면 이 여성이 그만큼 힘든 시기를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혼 증서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부인이 된다. 자, 너희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한다면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혼 증서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 설명이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죠. 왜냐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그렇죠? 이제 뭐 예수전도단 이런 데 가면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제가 제일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사람들은 듣는데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데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설명해 주시죠. 새겨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얘기예요. 자, 포로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들이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는 정확하게 너에게 있다. 너 이혼 증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읽었잖아요.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정확하게 네가 고통당한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쏙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직면하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고 나 때문에 이 원인이 일어났다는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직면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끈질기게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한다라고 하는 거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내 삶이 어렵다고 내 자식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회피하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직면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간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부딪혀야지 뭔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직면을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삶의 문제가 어렵다고 회피하면 절대 내 견적을 모르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답이 나오죠. 그러면 풀 수 없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고요. 회피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맨날 피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겠어요?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고민해 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답인데 도와주세요. 자기가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의 답은 그 문제를 직면하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답인데 그걸 못하고 주변으로 돌고 그리고 좀 잊을만 하면 찾아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눈물을 뿌려서 그리고 하나님께 직면하고 꺼이꺼이 울면서 할 말 없으면 때로 하나님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 진짜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 감사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늘 사람들의 뒷다리를 붙잡다가 발목을 붙잡다가 정말 끝끝내 한번 승부를 보리라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는 삶으로 바뀌어야 그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직면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고통이 두려워서 늘 남 탓하고 전가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면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회피하는 거죠. 회피. 힘드니까. 그 순간이 너무 힘드니까 회피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겠습니까? 직면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눈물밖에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런 시간만 되면 늘 없어요. 늘 없어요. 그 눈물 뿌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바뀌어지는 거, 그게 성숙하고 어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철야 기도하는 걸 많이 따라갔어요. 지하 예배당에. 지하 예배당에 따라가면 저는 뭐 할까요? 기도할까요? 졸까요? 졸죠. 저를 왜 데려갔겠어요?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얘는 어린데 지금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하실에 가면은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죠. 기도하다가 새벽녘이 되면 그냥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하루 이틀 사는 거죠. 그리고 또 가고 그렇게 삼남매를 키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피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도망간 게 하나님 앞에 도망간 거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를 알게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정말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힘드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직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야 다른 사람이 힘듦도 알고 힘들어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진짜 실존적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힘든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문제 하루하루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왔어, 없어. 내가 왔는데 없어. 늘 그 자리에 없어. 들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썩 맨날 도망가고 힘들면 맨날 썩 도망가고 좀 일만 하면 나타나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갔는데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너가 없었어.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없고 그리고 들을 귀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그렇게 힘든 거야? 왜 내 인생은 계속 반복적으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힘든 거야? 당연히 힘들죠. 힘들 행동을 하니까. 근데 늘 힘듦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하나님께서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살게 해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그 표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고 그리고 왔어도 없었다.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깨닫는 사람도 없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질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사람이 없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 힘들면 좀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좀 멀리하고 싶고 잘 되겠지. 내가 요 정도 사리를 비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영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텐데, 힘들 때 쏙 빠지는데 뭘 거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심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대하는 사람은 절대 성숙해지진 않아요. 왜냐? 심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심어야 그 눈물 속에서 싹이 틀 거 아닙니까? 기쁨에 싹이 틀 텐데 눈물을 뿌리지 않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다. 3절 마지막 절은 2절 후반 부분하고 3절은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러니까 당연하죠. 회피하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회피하는 거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회피만 해서는 절대 성숙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때로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이기적으로 내가 살려고 누구를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사람을 붙잡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을 벗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눈물 뿌리고 감사하고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을 벗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늘 발생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내가 그 시간들을 눈물을 뿌리며 견디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데 늘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힘드니까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길 원하오니 우리 연약한 의지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